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이 어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과오도 없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점이 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만으로는 아마 그렇게 큰 교회를 분명히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흠집 있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그분의 과는 과대로 받고 또 공은 공대로 받아서 또 일을 계승할 점은 계승하고 또 끊어야 할 점들을 잘 끊어서 그분의 시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6절 말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제자들 가운데 서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근데 어떤 몸으로 서셨냐?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죠? 영으로. 즉 그분의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요. 그분의 영이 부활하셨구나. 즉 그분은 헛개비구나. 그분이 귀신이구나. 근데 이렇게 믿었던 그룹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몸을 악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부활하셔?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그분의 영만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38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게 무슨 의심일까요? 주님이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는 생각. 이게 의심이에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래서 분명히 강조하는 건 이거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도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또 이 말씀은 뭘까요? 분명히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면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죠. 주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은 그래서 악하지 않습니다. 아까 영지주의자는 몸은 악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몸으로 부활하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바울 서신들이 영지주의에 반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 또 예수님이 쓰셨던 그 33년 동안 사용하셨던 몸은 어떤 청년의 몸을 대신 빌려 쓰신 거다. 주님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빌려 쓰신 거지, 그분이 그 몸을 빌려 쓰신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청년은 그냥 사람이에요. 평명한 청년인데 주님이 그 몸을 빌려 쓰신 거다. 왜냐? 몸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나냐? 그럴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거야.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것과 맞닿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 갑니다.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확장시켜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주님의 때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언제 되냐? 종말의 때에 돼요. 그 전까지는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장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고요. 몸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또 삶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삶은 악하지 않아요. 몸은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무너질 세상, 이 썩어질 세상, 다 썩어지고 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야.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영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축복 누리면 그걸로 다냐?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것이 하나님의 복이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몸으로 부활하니까 그냥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냐?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걸 굉장히 부활 설교를 듣고 염려가 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목사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 남편은 3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30대 초반에 그 할머니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거의 50년을 혼자 자식들 키우면서 사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천국에서 우리 남편 만날 때 어떤 몸으로 만나요? 우리 남편은 30살 초반에 죽었으니까 30대인데 나는 이미 80대 할머니가 됐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서 남편은 30대고 나는 80대면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서로 여보, 당신. 그러면 할머니가 아들보다 더 젊은 사람한테 여보, 당신.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무슨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지만 그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게 단지 재밌는 게 아니죠. 심각한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죠? 주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여기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몸은 벽을 뚫으시잖아요. 벽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있으시죠.
사람들이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는데 어느 사이에 들어오시고 또 가시고 사라지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 예수님 봤어 하고 모여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요. 근데 분명히 몸으로 계셔요. 무슨 얘기냐? 몸으로 부활하시지만 그 몸은 우리가 아는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즉 신비입니다. 신비. 이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신비입니다. 그건 우리의 이성대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몸은 아닙니다. 어떤 장애인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똑같이 목사님 부활한다면 저는 이 몸으로 부활하나요? 다리가 잘라졌는데, 다리가 없는데? 그거 아니죠. 신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몸은 몸인데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또 동시에 몸은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천국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영역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정말 그런 신비한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그냥 평범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아까 확장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은 똑같은데 몸은 똑같이 몸인데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그런 놀라운 신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이전의 몸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몸입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복이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지? 즐거워하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계속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삶으로 변화되어도 우리의 삶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세상은 알아차리지 못하게 예수가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전에는 없던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이 가득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